감사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존귀할까요? 왜 여러분들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물론 하늘에 있는 성도 존귀합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천국은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가면은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을 든다 그래요. 천사들이. 그런데 말이죠, 하늘에 있는 성도만 존귀한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도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면 나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다 했는데 난 아니야, 넌 아니야,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난 존귀한 자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답니다. 1등급부터 15등급. 좀 기분이 나쁘죠?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은요, 보통 삶을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9등급부터 알려드릴게요. 9등급, SKY, 일명 스카이라고, 스카이대. 이 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한 자.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서울대, 연대, 고대 쉽지 않죠. 근데 이 대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입사한 자가 9등급인 거예요. 13등급, 대학 졸업 후 학교 교사나 대기업 입사자. 학교 교사 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공부로 상위 1%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기업 입사한다, 졸업을 해서 대기업 입사한다, 이건요 너무나 어려워요. 들어간 사람들 평균 토익이 846점이에요. 이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겠죠. 그냥 높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OPLC 등급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64%가 최고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해외 연수, 전문 자격증 1개 이상, 수상 경력, 인턴십,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돼요. 이 중에서 한두 개가 빈다 그럼 다른 것이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에 입사했다, 대단한 거예요. 자랑스러워야 돼요. 근데 몇 등급인 줄 아세요? 13등급. 13등급. 그럼 목사는 몇 등급일까요? 네, 열애등급이에요. 열애등급. 그래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요, 열애등급, 15등급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말해요. 넌 열애등급이라고. 등급에도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한테 존귀한 자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존귀한 자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 주님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러면 왜 나 같은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할까요? 내가 위대해서?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굉장한 업적을 남겨서? 아니에요. 내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나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의 피로 나를 대속하고 나를 산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 피값을 주고 나를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신 거예요. 7장 23절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28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지금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만 이 당시 그렇지 않았어요. 믿는 성도들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도들이 귀하겠어요. 태양 같이 있죠. 태양 얼마나 귀해요. 우주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우주에는요 지구의 모래만큼 별들이 많다고 해요. 굉장하죠. 굉장히.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주라 할지라도 필요하시면 또 만들 수 있어. 10개도 만들 수 있고 100개도 만들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없앨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것들은 단지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자고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믿고 의롭게 됐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우습게 생각해요. 아니 저런 인간이, 저런 악한 인간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다고, 어떻게 의로운 자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짓을 했으면 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어떤 선한 일이나 공적을 남겨야지 되는 거지, 아무 노력 없이 용서받고 의인이 됐다고 말도 안 돼. 뭐 그런 종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웃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속하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독생자, 그런 대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을 그 값으로 대신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도로 삼으셨으니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자, 굳이 값을 매기자면 예수님 자리.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굳이 매기자면 우리는 예수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 보세요.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해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대요. 히브리어는요 소유를 나타낼 때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사고 팔 수 있는 소유. 여러분 집 얼마짜리세요? 한 4억 되세요? 안 된다고요? 3억 되십니까? 좋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3억인데 만약에 20억 준다면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얼른 팔아야죠. 팔아가지고 더 좋은 집 사면 좋잖아요. 내가요 소중히 여겨도 값을 더 쳐준다면 파는 소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히브리어는요 팔지 않는 소유가 있어요. 너무나 특별해서 너무나 귀해서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는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봐보세요. 그래서 특별한 소유라 그래요. 특별한 소유. 그래서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래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아들을 팔겠어요? 팔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니까. 자식은요, 값으로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소유고 존귀한 자고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래 등급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이 지불된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가치를 바로 알려면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에서 매겨진 줄 아세요? 십자가 밑에서 매겨지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매겨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값이 지불된 예수님 자리인 거예요. 천하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누가 당신은 별거 아니야, 그건 그들의 평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넌 존귀한 자다, 나에게 특별한 소유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만 존귀한 게 아니에요. 너도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 좀 못 배웠다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없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세상은요, 차별이 본능화되어 있어요. 본능화. 그리고 사람들 생긴 거 가지고 차별하죠. 여러분들은 차별 안 해서요? 사람들은 생긴 것 가지고 차별해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진 거 가지고 차별하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대기업 뭐 총수들 봐보세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안 나온 사람들 보셨어요? 안 나온 사람들 봤냐고요? 결국 다 나오고 맙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법의 평가가 다른 것 같아요.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여러분,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등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버스비 안 냈다고 처벌받는데 어떤 사람은요, 수십억, 수백억 해먹어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법이 어떻게 평등해요? 평등해야 되는데 가진 것 가지고, 힘 가지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차별이 본능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면 차별하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가지고, 생긴 것 가지고도 차별을 하는 거예요. 니는 성격이 좋니 안 좋니 가지고 차별하고. 그런데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문제가 많죠. 마음에도 안 들고. 그래도 주님은요,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나에게 대하듯 그 사람을 존귀 여기라고. 존귀 여기라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그럼 미워할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제껴야 될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사랑은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그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고,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한다고. 사람을 존귀 여기는 것도 많아. 그래요. 문제 있어요. 실수해요. 부족함을 드러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십자가 밑에 있으면 여전히 존귀한 자예요. 왜? 하나님이 존귀하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하든 종기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 있고 실수해도 종기 여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됐어요. 성도가 됐어요. 좋아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시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구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 그 이유. 오늘 본문 봐보세요.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지옥, 둘째 사망이 확정된 자들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는 걸로 하나님이 끝나기를 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성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죄된 생활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고초를 수집하러 다녀요. 돌아다니다 쓰레기통 속에서 캔 하나를 주었어요. 그 캔은 쓰레기통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그 폐품을 수집한 사람이 건진 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초를 쓰레기통에서 주운 진짜 이유가, 그 다음 이유가 뭐예요? 꺼내는 걸로, 이거 버려지니까 아까워서 꺼내는 걸로 그것이 끝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최종 목적이 뭐예요? 제품을 새롭게 만들어서 쓸만한 제품으로 만드는 것, 이게 진짜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성도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성도답게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다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별일이 많잖아요. 별일이 많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화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성도는 달라야 돼요. 세상 냄새 펄펄 풍기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말할 때든지 행동할 때든지 무엇을 결정하든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답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색시집에 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은 쫓아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직임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성도인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파트할 때 서울시청에 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철을 내려가지고 시청 그쪽으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시청 그 앞에 어떤 그 앉아가지고 한 분이 담배를 쫙 피우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근데 너무나 신기했어요. 제가 그때 파트로 섬기는 교회 장로님하고 너무나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닮은 사람이 있지? 저는 진짜 그분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정말 안 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그분 앞에 갔어요. 내가 그분인 줄 알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피해가지고 반대로 가 그분이 나 볼까봐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다. 닮아도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지? 그리고 그 앞에 걸어가 그 앞에 보려고 도대체 얼마나 닮아가지고 저렇게 비슷한지. 그분이 담배를 쫙 피고 있다가 순간 앞에서 저를 본 거예요. 담배를요 손으로 딱 쥐었어요. 그리고 호주머니에 딱 넣더라고요. 이 민망함을 어찌해야 됩니까? 그분은 더 민망했겠지만 저도 민망한 거. 그래서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다음 주 주일이 됐어.
이분이 안내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인 들어오시면 인사하고 안내하는 앞에서 그러는데, 이분이 안내를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또 됐어요. 또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또 됐는데 안내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웃으면서 손잡아서 장로님, 그리고 인사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쓰셨더라고요. 본인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물론 담배 피운다고 해서 구원 받고 못 받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한국 기독교 들어올 때 그 담배와 술 문제가 좀 심각하게 예사롭지 않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기독교에서 이건 믿는 사람은 덕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 기독교 금했을 뿐이에요. 뭐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성도라 그러면 이거 금하는 거잖아요. 그만.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장로답지 않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도를 정의하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지요. 성도를 정의하면 어떤 존재냐면 된 것을 이루어가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도예요. 아멘입니까? 성도가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성도예요. 나는 이미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성도가 됐잖아요. 이 된 것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정의는 뭐냐면 된 것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됐습니까? 된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답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의 생명값으로 사서 구원했으니, 나의 자녀 삼았으니 이제부터 너희 행실로 성도답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반응하고 성도답게 결정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